오늘은 복음 3주 만에 천하를 뒤흔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흔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니까 저 일산에서 오신 두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층에서 한더니 오늘 1층으로 내려왔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어쨌든 먼 길 빗길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거리와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새 안식일이라고 그랬거든요. 3주 동안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해를 받아 십자가에서 해를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얼마나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었는지 짧은 3주 동안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의하면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인데 첫째는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현지에 사는 헬라인들입니다. 본토인들이죠. 그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이고, 귀부인들은 누군가 하면 지체 높은 귀족 여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무리 혹은 적지 않은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짧은 3주 동안 설교에 큰 무리들이,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또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켜보니까 눈꼴 사나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저자가 뭐야? 책을 저자 지은 사람이 아니고, 저자는 시장거리, 시장통을 이야기합니다. 시장통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는 깡패들을, 저작거리의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바울을 집으로 모셔드렸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힌 자들이 어디에 나타났다? 여기도 나타났다. 이 데살로니가 이 우리 성에도 나타났다. 저들을 처단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다행히 바울은 몸을 피했고, 바울을 숨겨주었던 야손이 붙잡혀가지고 큰 곤욕을 치르면서 결국 보석금, 큰 돈을 지불한 후에야 풀려나게 됩니다. 자, 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옵니다. 또 일단의 사람들은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하나로 묶으면 큰 소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뭐냐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 큰 무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소동이 일어나고 방해를 피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하나로 집중될 수 있었을까? 사실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설치해 놓고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1년 반을 선교하면서 땀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는 대단히 독특한 반응을 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3주간의 그 폭발적인 반응이 도드라지게 되는데, 그 폭발적인 반응이 있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3주 만에 성남시를 뒤집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유가 뭘까? 궁금하죠?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동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수고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의 소동 핵심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마음이 움직였고 모여왔거든요. 그런데 그 소동의 배후에는 사도 바울의 그 불같은 선교 정신이 숨어 있는데, 그 불같은 선교 정신이 무엇이냐를 추적하려면 이 데살로니가 성에 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성에서 데살로니가 옮겨왔는데, 빌립보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선교 아시죠?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고 찬송하고 했던 사실. 그 빌립보 선교의 모습인데 3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는 매맞아도 울지 않고 뭐 한다? 기도하고 찬송해.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또 감옥문이 지진으로 열렸습니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요. 우리 같으면 걸음만 나설래라고 도망가 볼 텐데 안 도망가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누구?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였어요? 간수의 가족.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전 도시 빌립보에서 매맞아도 감옥에 열려도 오직 관심은 영혼 구원이 있었던 이 불타는 선교 정신이 그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싹 사그라졌을까? 아니요. 사그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치 않았어요. 그야말로 여기서도 불태전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폐를 끼치고 그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재정적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시다. 시작. 아무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폐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일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텐트 장사잖아요. 텐트 만드는 일을 밤낮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 독특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시작.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유순한 자 되어 유모,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 먹은 듯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아들을 경계 권면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로서 보살피고 가르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투철한 선교 정신은 뭐냐?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째, 매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영혼을 구하려고 스스로 일하면서 어미 아비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영혼 구원 스스로 일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야 돼. 이거. 시작.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영혼을 구하려고 스스로 일하며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누가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당시 헬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팔았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지식을 팔았던 철학자들은 교만했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밥 먹으면 단 줄 알아? 이런 지혜를 가져야지.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다. 이게 철학인데 필로소피야, 지혜를 사랑하면 살아야 돼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돈 받고 월세금 받고 교만하게 지식을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비슷하게 찾아온 사도 바울은 전혀 교만하지 않고 전혀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일해가면서 겸손하게 어머니, 아버지처럼 유순한 자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사람이 따르죠. 저도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순장님 계시면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그런 순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반응이 특이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무슨 반응이요?
순수한 반응이에요. 굉장히 순전한 반응입니다. 나 안 믿어, 나 못 믿어, 어디서 굴러온 뼈다고야,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받아들입니다. 또 한쪽에는 소동이 일어나니까 뭐 여기에 천하를 어리필, 아니 이 가이사 말고 또 신이 또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환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엉뚱하게 기쁨으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본받는 자 되었대요. 자 보세요.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난리통해서 기쁨 가운데 주를 본받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 또 기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바울이 딱 이렇게 요약했어요. 한번 요약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기억할 때마다 저 세 가지가 떠올라.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저거예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탁합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환난 가운데 큰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 되어서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선배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 어려워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실 옆집에서 산 불이 난리가 나고 불이 나야 좀 먼지가 연기가 나니까 나 살려 하고 도망가지, 사람이 죽든 무슨 일이 있든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세요. 잘 있었수? 하면 우리 관심 좀 보내달고. 잘 있었수? 어떻게 생각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 한 분 가정에서는 또 장례가 났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요사님은 담배 피우시는 분, 여기 담배 피우시는 없으시죠? 담배 피우는 분들 보면 집에서 이제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요사이 무식하게 집에서는 담배를 안 피워. 왜? 자식들한테 악영향할까봐, 또 마누라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도망 나와서 피신해가지고 나와서 담배를 핍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길거리예요. 길거리 나와서 담배 핀다니까. 근데 좋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밖에 나오는 걸 피는 거 이해하는데 지나가다 그 연기를 마셔야 하는 홍정기 목사는 어떠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거 마셔야 되거든. 지나갈 때 보면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예민한데 한 5m, 10m에서 냄새 난다니까요. 안 날 것 같죠? 냄새 나요. 아니, 자기 자식 위해서는 밖에 나와서 피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해서는 내 연기 마시라. 이게 무슨 도리냐고요? 무슨 원리냐고요? 이만큼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요가 들끓는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반응을 보여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큰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다른 데는 책망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책망이 없고 당부와 칭찬이 많아요. 이 정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성남 제1교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성도만큼 그렇게 탁월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은 굉장히 터프한 성이었어요. 베레와 데살로니가보다 다음으로 옮겨간 성이 베레아거든요. 이 베레아 성은 뭐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여 말씀을 그런가하여 신중하게 연구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양반 도시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도시는 쌍놈들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그 쌍놈들이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양반스럽게 가장 품위 있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예요. 성남 비슷해요. 굉장히 어렵고 타프한 곳이에요. 예, 옛날에는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살인사건 나오고 굉장히 어려웠던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만은, 성남 제일교회만은 가장 탁월하고 품위 있게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수고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순전하게 반응을 했어도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동이 아름답다. 누구라고요? 성령이.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순전한 반응해도 기적은 없어요. 성경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바울이 말했는데요, 그 말씀처럼 3주 만에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탁월한 스피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도들의 순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인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무엇으로 됐어요? 첫째, 능력. 둘째, 성령. 셋째, 큰 확신. 거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갔잖아요. 왜 성령이 중간에 들어갔을까? 예, 성령이 앞에 있는 능력을 관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이 또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은 큰 확신도 역시 성령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운데 놨어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말로만 임하면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시니까, 일하시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결과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반응하지 않아요. 확신도 없어요.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같이 볼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다음 구절이 뭘까? 그 다음 구절이 뭐냐고. 우리는 저기까지만 읽어. 저기까지만 읽어. 근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 그래,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그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저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저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질 때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누구를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지 과거에 기억했던 성경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된다든지 설교 말씀이 떠오르는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이 성령을 억눌러 버려요. 에이, 이 상황이 맞는 말이 아닌데 하면서 에이 다음에 성경 말씀을 제껴놔. 무엇입니까? 성령을 억누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을 억누르면 여러분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순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났습니다. 자, 이게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랬다더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도 그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를 뒤집어 놓고 소동을 하게 했던 그 능력과 씨앗이,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시작. 나에게 성남을 흔들 복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 부럽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사도 바울 정말 멋지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성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야손이다. 아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야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야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맨 처음으로 자기 집에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야손. 마치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꼭 머무십시오라고 강제로 사도 바울을 모셔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마치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는 누가 있다? 야손이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손에 대해서 좀 야손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야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자, 뭐하다? 즐겁게 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참 즐겁게 했어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즐겁게 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상처받고 막 소동으로 막 마음이 뒤숭숭한 사람들을 안도시키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에 만약에 야손이 없었다면 상처는 그대로 있을 테고 즐거움은 잃어버리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야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고 비록 큰 재정적인 손해를 보긴 했지만 야손 끄떡도 하지 않아요.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야손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이 되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남제일교회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야손이다, 나도 야손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소속된 이 도시와 내가 소속된 이 교회에서 중심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자꾸 주일마다 와가지고 자 뒤에 앉아서 대충 예배드리고 구경이나 하고 홍정희 목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거 귓등으로 듣다가 꺼져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 말고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치료하는 것이죠. 치료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손을 연구해보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로마서를 마지막 이제 닫으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나의 동역자 그리고 디모데 나의 누구? 친척이라고. 친척. 이 친척이랑은 혈육을 나눈 삼촌 사촌 정도는 아니고요. 같은 혈족 피를 나눈 같은 종족이다라는 먼 의미의 친척입니다. 친척 중에 누기오 그다음 누구예요? 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이 야손은 바울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바울을 참 몰랐겠죠. 근데 신실하게 그의 동역자가 되고 난 이후에 로마서 시간이 흘러서 로마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어떻게 됐는가? 사도 바울이 나의 친척이라고 불렀다고. 자, 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야손 훌륭하네, 훌륭해. 이 말 듣고 싶어서 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야손이 있었다면 나도 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과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잖아요. 성령에 붙잡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성령 제발 억누리지만 말라고. 성령 억누르시지만 말라고요. 그분이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도록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 중심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야손 되는 것 아니 그 이상의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그냥 optimistic 때 뭐 낙관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손이 했는데 왜 우리가 안 되냐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받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받았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야손을 이어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잖아요. 왜 읽어요? 그들의 삶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읽고 덮어버릴 게 아니라 내가 누가 되자고요? 야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억누르지 않고 성령과 함께 그분함과 함께 동행한다면 3주 만에 성을 소동시켰는데 저는 3일 만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너무 나가신다. 너무 나가셔. 흥분하셨구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왔어요. 김정은이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데는 단 3초면 가능해요. 어떻게? 포 쏘면 되거든. 준비, 발사, 꽝. 3초면 돼. 틀렸어요, 내 이야기가? 김정은 제일 못 사는 나라,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신문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경제가 마이너스 4.2% 성장했어. 계속 경제가 뒷걸음친 나라입니다.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 지도자가 세계 최고의 대통령 누구? 트럼프하고 싱가포르에서 딱 만나니까 세계의 모든 이목이 딱 드러나잖아. 김정은 이제 저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사람도 모르지 않아. 다 알아.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김정은이 트럼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상을 뒤집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초 만에도 세상을 포함방쳐서 세상을 뒤집어 놓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도 야손이다. 믿습니까? 믿든지 말든지. 다시 나도 야손이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작은 시인 어떻다고? 세상을 꾸짖다. 여러분 시인처럼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시인처럼 우리나라 직업들 중에서 시인이 제일 가난하더라고. 그래서 한 시인이 있는데 세상을 꾸짖고 있어. 누구냐? 나태주라는 시인입니다. 나태주 들어보셨어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아시죠?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전부예요. 시 한 편이 저기 전부라고. 같이 봅시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홍정희 목사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홍정희 목사도 그렇다. 저게 그 유명한 풀꽃이라는 시. 제가 옛날에 교보문고에 갔었는데 교보문고 전면에 저 시를 다 프레카드 엄청나게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단 3줄의 시입니다. 그런데 3줄의 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따뜻하게 눈을 열어줍니다. 저 시는요 언제 썼느냐? 저분이 원래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어린애들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직업적으로 교사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생각했는가? 내가 쟤네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 들풀 하나도 아름답고 예뻐지듯이 아이들이 예뻐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요 저 3줄의 시가 마치 삼지창,
삼지창의 창처럼 제 가슴을 팍 찔렀어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슬쩍슬쩍 보잖아요. 왔어? 잘 있어? 뭐 이 정도인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져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62세, 나이가 지금 72세예요. 근데 60세 때 쓸개가 터졌어요. 60세 때 쓸개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불가능하대. 장례 준비하는 게 차라리 낫겠대. 충격적인 이야기를, 병상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인생은 급해야 하나님 찾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쓸개가 터진 그것을 잘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는지 생명을 겨우 구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기독교적인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 하나 소개할게요. 저게 시가 전부의 한 편의 시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저게 잠들기 전 기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 저런 기도하죠? 우리도 저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시인은 그것을 글로 표현했어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하나님 안 깨우면 여러분 못 일어나거든. 여러분, 이 삶이 신 거예요. 저 평범한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우리도 날마다 생각하는 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푹 찌르고 들어오잖아요. 멀리서 본다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처럼 읽으면 그냥 국어 교과서 읽는 거예요.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말고, 미안합니다. 시간이 가도 한 번 더 다시 백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시작. 어딘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여기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아마 딸이 멀리 있는 딸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보지 않지만 너 때문에 눈부신 아침이 되고 나 때문에 고요한 저녁이 돼. 제발 아프지 마.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하나하나가 인생을 아기다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똑바로 좀 살라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마치 채찍같이 다가오잖아요. 작은 시인에 불과합니다. 62세입니다. 이분이요, 별 볼 일 없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자동차가 널려있는 이때 지금 자동차 안 타고 지금도 자전거 타고 다니신대요. 근데 이분이 작가 사인회를 열면 사람이 줄을 서 여기저기 사람이 몰려와. 작은 시인이 시 몇 줄, 복잡하지도 않고 시 몇 줄 가지고 글자 몇 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깨우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깨우치는 거예요. 내 어깨에 아주 채찍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시골에 72세 되신 시골 할아버지 같은 시인 한 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여기 젊은 여인들, 젊은 40대 50대 왜 우리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야손이 가능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억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말씀에 순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그 소동 아닌 소동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존엄하게 돼요. 세상이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존엄, 존엄, 존엄. 톨스토이가 귀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에. 그가 귀족으로 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족의 삶에는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는 교만이 남는데, 두 번째 성욕이 남는데, 세 번째 권태가 남는데, 돈 많고 밑에 하인들 많고 종놈들 다 해주니까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아랫사람으로 봐. 그러니까 걷는 모습을 봐도 말하는 자태를 봐도 전부 다 교만이 덕지덕지 붙었어. 그 교만하면서 뭐 합니까? 몸속에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것이 한두 번이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권태로 가죠. 이게 귀족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래요. 나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돼요. 상상이 되잖아요. 어떤 삶인지. 근데 말입니다. 교만과 성욕과 이 권태가 흘러가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성입니다. 여성들 무시하면서 교만하고요. 여성들 농락하면서 성욕을 부리고, 여성들 어떻게 해요? 부려먹으면서 권태로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현대 사회에 와서 그게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뭘 받고? 권함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대. 여기 귀부인들이 누굴까요? 바로 로마의 귀족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대요. 이들이 뭐가 부족해서 돌아왔을까요? 이들이 뭐가 부족해서 돌아왔을까요? 로마는요,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남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귀족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여성들, 귀부인들이지만은 실제로 남성들의 성적인 노래가라든지 남성들이 무시하면서 딸을 낳는데 딸을 낳는데 남편이 버려,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에도 이렇게 하면 버려야 되는 시장에 파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권태로운 남자들이 막 채찍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곤욕을 당하면서 여성들이 밑에서 허덕이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네요. 그래서 존귀하다네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네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으면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확장 열렸어요. 그래서 귀분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어도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바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사회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심리학자인 덴마크 심리학자 스벤 블링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일신교가 등장하자 비로소 신성해졌다. 저기 일신교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신교, 곧 기독교가 등장하자 비로소 뭐 해졌다? 신성해졌다, 존귀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선도 쉬고 저선도 섬겨야 되고 여기저기 섬겨야 모든 이 귀족들에게 핍박받는 게 아니라 종교에 핍박받았어요. 신들에게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신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예수 안 믿는 심리학자라고, 일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에 있던 여인들이 귀를 활짝 열고 기독교의 매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존엄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존엄으로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존엄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야손이 그렇게 했어요. 예, 나태주가 그렇게 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존엄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프로야구가 요새 인기입니다. 돈도 얻고 영광도 얻으니까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돈 중심의 삶을 보란듯이 뒤집어 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에 SK 와이번스의 감독이었던 로버트 힐만인가요? 힐만 감독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코리안 시리즈 한국 야구를 제패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가 왜 돌아갑니까? 물었더니 저에게는 가족이 더 우선입니다. 저는 명예나 돈이 아니라 가족이 더 우선입니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서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돈 내려놓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양에만 효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기독교 안에 효자가 더 많아요. 유교 안에 효자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 효자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기자가 힐만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최고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외에는 없습니까? 아니요,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이라고 나왔어요. 기자가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신. 그러니까 돈 위에 가족이고 가족 위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가족 돈. 저게 크리스찬 힐만 감독의 삶의 지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뒤집어 저걸 뒤집어. 그래서 돈, 가족, 하나님으로 뒤집는다고. 힐만은 존엄에 기초한 성경적 가치, 우리는 돈에 기초한 세속적 가치.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감동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 아셨습니까? 이유를 아셨느냐고. 대형교회는 세습 문제로 시끄럽게 했는데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합동총회도 말이죠. 이런저런 혼란을 거듭했는데 다행히 15살에 시력을 잃었던 이재서 목사를 총장으로 피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놓고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눈 감은 자가 눈 뜬 자를 인도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눈 감은 시력장애인이 눈 뜬 자유인들을 인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를 총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도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음받은 존엄한 자니까. 이게 바로 존엄의 가치예요.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합니까? 재정이 없습니까? 재정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존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어떻게 해요?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도 세상과 성남과 여러분의 재난을 뒤집을 수 있는 제2의 야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